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영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제목의 설교는 아마 한국교회에서 못 들어보실 것 같아요. 경영이라고 하면 흔히 기업 경영만 떠올리지만 사실은 인생도 경영되어져야 하고 가정도 경영되어져야 하고 교회와 목회도 경영이 필요하죠. 별로 여러분 감동이 없으세요? 그죠? 정말이에요. 개인에게도 경영이 필요하고 가정에게도 경영이 필요하고 교회에도 경영이 있어야 하고 목회에도 경영이 필요한 거예요. 경영, 매니지멘트라고 하는 건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교회든 각자가 가진 목적에 따라 계획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직종에 있든지 우리는 뭘 잘해야 돼요? 경영을 잘해야 돼요. 목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경영을 해야 돼요. 20세기 말까지만 해도 직업에는 기천이 있었어요. 상업이나 노동은 천한 것으로 여겼죠. 로마의 철학자 키게르는 의무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위한 상업은 비천하다. 육체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직업은 천하며 자유민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산업공상의 신분 질서 속에서 상업과 육체 노동을 천하게 여겼죠. 그러나 기독교의 노동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은 노동을 단순한 생계수단이나 비천한 일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 명령을 수행하는 사역으로 격상시켰어요. 사역이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을 사역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격상시켰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 경작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동일한 언어예요. 그 다음에 지키다, 이거 히브리어 샤바르도 제사장적 섬김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노동을 우리가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신성한 소명으로 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노동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목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으셨고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잘 알듯이 뭐였죠? 텐트 메이커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최고 율법학자는 엘리트였지만 사도 바울은 노동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자립하며 선교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여러분 주보에 보면요, 이런 건 여러분 제가 찾아서 넣어놨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이게 15세기, 16세기 한 얘기 아니겠어요? 일과 직업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일과 직업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에 따라 이웃을 위한 사랑 실천의 장이다. 이야, 이게 언제 한 얘기라고요? 16세기, 1517년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게 깨어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개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는 직업에 대한 파격적인 그런 선언을 남겼습니다. 직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참된 직업, 뭐라고요? 성직이다. 모든 참된 직업, 참된 직업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을 해치지 않는 모든 직업, 그게 참된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참된 직업은 뭐라고요? 성직. 성직은 뭐예요? 목사 같다는 거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성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참된 직업은 뭐라고요? 성직이에요. 성직.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성직을 수행하는 거죠. 직장 생활도 뭐예요?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가서 회사 가서 일하는 것도 뭐예요? 성직이. 천한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란 말이죠. 이제 우리도 어느 직장에서 일하든 성직을 수행한다는 소명을 품고 일상을 경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 여러분 아는 아주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한번 띄워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이야, 이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로마서 할 때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말씀은 개신교 신앙의 기초를 이루는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것일까?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의 앞부분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한 후에 두 가지 두려움에 직면해 있었어요. 먼저는 어떤 두려움이냐면 인간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인간 실존.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 실존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실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을 듣는 자는 실존의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음은 현실적인 두려움이죠. 다시 말해서 후손이 없다는 염려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아뢰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4절입니다. 내 몸에서 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이끄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그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15장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무슨 복음이라 한다고? 이걸 무슨 복음? 이신칭의. 이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죠. 이 말씀이 후에 하박국 선지자를 거쳐서 사도 바울을 거쳐서 그리고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뭘 사용하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인용했죠.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이신칭의의 복음과 경영은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신칭,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과 경영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저도 역시 처음 해보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의 관점에서 성경을 상고하다 보니까 이 질문이 나타난 거예요. 이신칭의가 크리스찬 경영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5장에 따르면 크리스찬 경영은 첫째는 오직 믿음으로 시작되는 경영이에요. 두 번째는 언약에 근거한 경영이에요. 세 번째는 피로 맺어진 경영이에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경영인데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찬 경영의 여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서 두 가지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크리스찬 경영은 거기다 쓰세요. 크리스찬 경영은 오직 무슨 경영이다? 믿음으로의 경영이다. 오직 믿음으로의 경영이다. 다시 한번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하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질문하게 되죠. 그죠? 의롭다함,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왜 구원인가? 세 번째, 이 신칭의가 어떻게 크리스찬 경영의 기초와 능력이 되는가? 질문이 세 가지 생겼어 저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데 그것이 왜 구원이냐? 이 신칭의가 어떻게 크리스찬 경영의 기초가 되고 능력이 되느냐? 첫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그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4절 말씀 보세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가리켜요? 이삭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곧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놀라운 일이죠. 믿을 수 없는데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직접 확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에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확인해 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제 확실해졌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한 긍정의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저 일반적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 십자가 속량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얻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직 의롭다, 오직 믿음으로 얻은 믿음이에요. 의롭다 하심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왜 구원인가? 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왜 구원이에요?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더는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더는 죄인으로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것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고 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최소한 4가지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4가지 놀라운 특권을 받는데, 첫 번째는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할렐루야. 언제든 우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특권이에요.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으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기는 특권이에요. 세상.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네. 할렐루야. 세상을, 죄를 이깁니다. 저주를 이깁니다. 병고를 이깁니다. 고난을 이깁니다. 죽음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안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도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풍성도 내 것이에요. 하늘의 천국도 내 것이에요. 그리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4가지 놀라운 특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였죠? 언제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특권이에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이에요.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 속량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소속이 변하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능력이 변하는 거예요. 권세가 변하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와, 놀랍다. 할렐루야. 이게 보통이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놀라운 일이죠. 의롭다함을 받은다는 것이 이런 놀라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사역을 할 수 있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 신칭의가 어떻게 경영의 기초가 될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제 하나님 자녀로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지요.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하자고요? 누리자. 자녀가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로마서 5장의 마지막 번에 보면 두 가지로 하나 자녀가 누리는 은혜를 표현하는데 하나는 왕같이 누리는 은혜. 할렐루야. 왕같이 왕같이 또 하나는 은혜요. 바다같이 넘치는 은혜. 할렐루야. 왕같이 누리는 은혜, 바다처럼 누리는 은혜.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왕같이, 바다같이 누리는 은혜.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왕처럼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면 참 거지같이 예수 믿어. 정말요, 정말요. 왕같이 누리지를 않고 거지같이 믿어, 거지같이. 늘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죽겠다 그래요. 못한다 그래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거지같이 경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면. 거지같이 사업을 해요. 거지같이 목회를 한단 말이야. 넘치는 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하는 거 보면 간장 종지 같이 해요. 간장 종지 알아요, 여러분? 간장 종지. 넘치는 바다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거 이렇게 보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면 간장 종지 같이 나와 다른 것을 품지 못하고 말 한마디 속상하고 힘들어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간장 종지에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다 나가버려. 다 나가. 남는 게 하나도 없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면 왕같이 바다처럼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이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처럼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뻐 한량없도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왕처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왕자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왕자예요. 왕업을 시행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쩔쩔매면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간장 종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이 그러니까 거기 당겨지지가 않는 거야, 축복이. 바닷물처럼. 왜 여러분 바다 가는 거예요? 주여 저의 가슴도 바다처럼 넓어지게 하옵소서. 저도 바다처럼 넘치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 바다 가가지고 꼭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웬만한 건 다 담아내야 되죠. 이런 놈도 받아내고 저런 놈도 받아내고 이런 사람도 받아내고 저런 사람도 받아내고 다 받아내야지. 강도도 받아내고 뭐 살인자도 받아내고. 이거 봐, 아멘을 안 해. 누구든지 받아내야 돼. 누구든지.
그래야 교회가 되고 사업이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그런데 분별하는 거야. 다 받아내지만 다 쓰는 건 아니야. 정말 왕처럼 바다처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왕처럼 바다처럼 넘치는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목회할 수 있는 것인가? 이제 더는 내 힘과 경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아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 믿음으로, 임마누엘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죽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쉬지 않는 기도를 합니다. 때마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는 내 사업이 아니고 내 목회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면 왕처럼 바다처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 사업가는 자녀 권세로 사업하는 비법을 맛보고는 저에게 감탄의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쉽고 잘 되는 길이 있었는데 그동안 나는 그토록 험하고 먼 길을 돌아왔네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나는 죽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십니다. 임마누엘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 말씀 묵상을 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분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왕같이 바다같이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 위에 세워진 크리스찬 경영의 기초요 능력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과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앞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믿는 믿음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은 뭐예요? 이신칭의를 믿고 말씀대로 사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을 뭐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어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본 게 하나님의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경영이다. 크리스찬의 경영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경영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 경영은 언약에 근거한 경영이다. 뭐에 근거한 경영이요? 언약에 근거한 경영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적에 3가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은 첫 번째가 큰 민족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가 복의 근원 된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가 땅을 주신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큰 민족, 복의 근원, 땅. 큰 민족은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죠? 복의 근원은 이신칭의의 구원의 복이 장차 모든 나라와 민족이 흘러갈 것을 뜻하는 거죠. 땅을 준다는 것은 가나안을 넘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문에서 그 언약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5장 7절이에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아니라. 나는 뭘 주었어요? 여기? 이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뭐로 삼는 거예요? 내 소유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을 주신 것은 번영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번영도 들어가지만 번영의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신 것은 사명을 위한 거예요. 가나안은 그에게 사명의 땅이에요. 가나안은 그에게 경영의 일터예요. 아브라함은 그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뭐 해야 돼요? 경영해야 되는 거예요. 경영해야 하는 청직이에요. 오늘 우리의 경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받았어요. 우리가 사업을 받았어요. 우리가 직장을 다녀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의 땅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해야 하는 청직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이에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명을 이루기 위한 조직 체계예요. 이 경영. 지금부터 여러분이 더 중요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경영의 첫 단계는 언제나 자기관리야. 경영의 첫 단계는 뭐라고요? 자기관리.
리더의 오해가 있어요. 우리 리더가 되면 자꾸만 교인들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리더가 되면 직원들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절대 관리되지 않아. 우리 목사들이 자꾸만 교인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착각하지 말아요. 나나 관리해, 나나. 남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남 관리는 되지 않아요. 관리는 자기 관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관리는 리더십의 시작점이에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리더가 되었다고 해도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아요. 리더십은 언제나 뭐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시작해서 점차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리더십에는 5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까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적어가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십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의 리더십은 어느 수준에 있는지. 첫 번째는 지위의 단계예요. 직책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사장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리더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전혀 안 돼. 다른 사람만 관리하려 들어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돼요? 리더의 그 직책 때문에 억지로 따라와요. 그러나 그 직위만으로 그는 오래가지 못해. 이런 사람을 무슨 리더라고 하냐면 직책상의 리더라고 해요. 직책상. 목사라는 리더야. 근데 아무것도 없어. 자기 관리가 안 돼. 여러분들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뭘 하겠어요? 여기도 보면 내가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목사인데 자기 관리가 안 돼. 내가 보면. 그러니까 리더십이 발휘되지가 않지. 시작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실력의 단계예요. 성과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단계예요. 리더가 누구예요? 현장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현장은 무슨 자리예요? 리더의 실력을 보여주는 사람. 이 강대상은 뭐예요? 목사의 영성을 보여주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현장에서 실력을 보여주는 자예요. 성과와 능력으로 인정받는 단계예요. 리더의 실력과 결과가 존중받지만 그러나 지속적인 성과가 없으면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야. 죽을 때까지 영성을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실력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래 쓰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실력만 가지고는 안 되죠. 거기에 뭐가 더해져야 될까요? 인격의 단계예요. 성숙한 인품과 관계 중심.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를 그에게 주고 따르게 되는 거죠. 이 실력의 이상의 인격이 있어야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이고 일을 할 때는 충실하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고 이런 인격이 있어야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를 따르게 되죠. 그러나 관계에 치중하면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에 둔감해질 수 있죠. 그래서 네 번째가 재생산의 단계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우는 단계예요. 리더는 다른 리더를 세우면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키워가면 비로소 사람들은 그에게 존경을 표해요. 그에게 충성하게 되지요. 참 놀라운 단계죠. 재생산의 단계. 사람을 키워내는 거예요. 사람을 요소요소에 세워내는 거예요. 함께 어떤 비전을 향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단계의 위험은 교만이죠. 겸손해야 돼요. 근데 이 단계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루었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있어요. 그것은 통합의 단계예요. 직위와 실력과 인격과 재생산의 모든 요소를 조화롭게 갖춘 단계예요. 때와 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직위의 단계 실력을 보여줘요. 어떤 때는 실력을 보여줘요. 어떤 때는 인격을 보여줘요. 어떤 때는 재생산을 보여줘서 통합의 조화를 갖춘 그런 단계예요.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어서 즐겨 그의 비전에 동참하며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동지가 되죠. 사도 바울이 그런 통합의 리더십이잖아요. 브리스과 아굴라,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어놓았는 거예요. 이런 리더십이죠. 자, 리더십의 단계 첫 번째가 뭐였어요? 지위의 단계였어. 두 번째가 뭐였어요? 실력의 단계. 세 번째가 뭐였어요? 인격의 단계. 네 번째가 뭐였어요? 재생산의 단계. 다섯 번째가 뭐였어요? 통합의 단계.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지금 내 리더십의 단계는 어디에 와 있는가? 네? 지금 내 리더십의 단계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직위예요, 실력이에요, 인격이에요, 재생산의 통합이에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멈추면 정체가 아니라 그건 태보예요. 멈추면 자전거를 멈추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멈추는 것은 정체가 아니라 태보예요. 크리스찬 리더는 이신칭이 곧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믿고 꾸준히 세 가지 해야 돼요. 자기 성찰, 자기 관리, 자기 변혁을 시도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성찰, 자기 관리, 자기 변혁. 언제나 자기를 성찰해, 자기를 돌아봐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돌아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늘 자기를 성찰해요. 어떻게 자기를 성찰해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자기를 성찰해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자기를 관리해요. 매일매일 자기를 관리해요. 새벽 기도로 관리해요. 말씀으로 관리해요. 기도로 관리해요. 책으로 관리해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변혁, 자기의 변화를 때마다 시마다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의 단계가 이제 아멘 해야 될 것 같아요. 직위에서 실력으로, 실력에서 인격으로, 인격에서 재생산으로, 재생산 통합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로소 내가 내게 주신 언약의 땅을 이제 왕같이 바다같이 넘치는 은혜로 경영할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리더십이 최소 어디 가야 되냐면 인격의 단계로 와야 된단 말이에요. 인격의 단계. 실력의 단계도 머물러 있으면 최소 인격의 단계로, 재생산의 단계로, 그리고 나아가 통합의 단계로.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이런 하나님의 경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자기 관리로부터 시작하는 게 리더십이야.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만 다른 사람의 약점 보지 마세요. 나의 약점을 봐야 돼. 나의 약점. 나의 잘못을 봐야 돼요. 나를 고쳐야 돼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경영과 언약의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우리 스스로가 나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네?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나이 50이 되어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당신은 잘못 살은 사람이야.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나이 50이 되면 이 질문에 명확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해. 내가 죽으면 사람들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 것이다. 사람들이 돌아서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대답할 수 없다면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 질문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 가지 방향으로 발전돼야 돼요.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는가. 가까운 사람들이. 김성년 목사, 나는 죽으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패스 브레이커로 기억돼요. 교회 사람으로 기억될 거예요. 교회 사람. 그건 나의 생각이에요. 근데 생각해 봐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김성년이라는 사람을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는가? 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뒤에서는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말만 하는 사람이야. 내 생각하고는 다르게 평가한단 말이죠.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세월이 흐르면서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정말로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가? 두 번째,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대답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세월과 함께 실력과 인격이 자라면서
나의 그 비전도 성숙되어져 가는가? 구체화되어져 가는가? 나이가 들면서. 세 번째,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의 변화를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세 가지를 계속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들이 내가 바라는 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는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대답이 성숙해지고 있는가? 살아가는 동안 더 많은 사람에게 긍정의 변화를 주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나는 기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정말 이렇게 자기 성찰, 자기 관리, 자기 변혁이 되고 있는가? 이런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든다면 요한 세바스찬 바흐예요.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그런 다른 음악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았던 신앙인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러요. 근데 또 하나의 그의 별칭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음악의 설교자라고 불러요. 바흐를요. 다른 음악가랑 달라요. 음악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는 음악의 설교자예요. 그는 작곡을 시작할 때마다 악보 위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악보를 한번 보면 뭐라고 적혀 있는지 알았어요? 암호로 적혀 있어요. 뭐라고요? JJ라고 적혀 있어요. 그 뭐예요? 지저스 주바, 예수여 도와주소서. 암호야, 암호. 악보를 작사할 때 맨 위에다가 JJ, J.J 적어놨어요. 작곡을 마친 후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SDG 이렇게 적었어요. 암호 SDG 뭐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와, 감동이다, 그죠? 정말 감동이야. 자기만의 비밀스러운 암호야, 암호. 나는 여기 우리 목사들도 있고 사업가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자기만의 이런 신앙 고백, 자기만의 이런 목적 선언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만의.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데 가서 사람도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나요? 거기에 자기 믿음의 선언이 있어요? 자기 인생의 목적 선언이 있냔 말이에요. 바울은 말년에 자신의 내적 충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해요. 그가 죽을 때 한 고백이에요. 이야, 이 놀라운 고백.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는 내 기쁨의 원천이고 내 마음의 본질이며 희망이다. 예수는 모든 근심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내 생명의 힘이 되며 내 눈의 태양과 기쁨이시며 내 영혼의 보물이시다. 이제 나는 내 마음과 눈으로 예수를 더욱 가까이 한다. 할렐루야. 진정 그는 음악의 설교자였어요. 다시 물어요.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내가 물어요, 여러분에게.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우리 모두 하나님 자녀로서 내게 주신 기업과 교회를 믿음으로 경영해서 왕처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다처럼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이루어가는 복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런 사람 되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가? 지금 깊이 생각하세요. 한 세상 살다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모두 믿음으로 경영해서 왕처럼 누리고 바다처럼 넘치게 살아가다가 복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경영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